신명기 32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이나 또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삼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잘 살 때, 평범하게 살 때는 아주 예수 열심히 믿어요. 교회 다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박수도 치고 철야도 금식하다가 아주 잘 살면 안 와요. 이해되세요? 또 평범하게 살다가 빌어먹었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삶을 살게 되면 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경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도 갖게 하셨을 때 알게 돼요. 좋은 아내인지 좋은 남편인지 좋은 친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 몰라요. 다 망했을 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진정한 교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설교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설교하다가 배랑간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저 교인이 괜찮은 교인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아버지가 지금 3년째 90이 넘으셨는데 위암이시지만 통증도 모르시고 고통도 모르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매일 가서 아버지의 내가 발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게 조격을 시켜드려라. 세수 때. 그 다음에 발에다가 오일을 발라서 내가 부흥회 가서 외국 다니면서 얻어온 좋은 오일들이 있어요. 프랑스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좋은 오일들을 발라서 문질러 드려라. 마사지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시켜라.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게 해라. 그럼 우리 90살이 넘으신 제 아버지께서 그냥 또 그걸 하세요. 안 하시면 교인들이 가서 그러죠. 목사님 용돈 안 드린대요. 그럼 또 따라서 하세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큰지 암의 고통을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또 제가 기도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님, 목사의 집에 장례식은 월요일 날 돼야 제가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좋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월요일 날 돌아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름다운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는 3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내가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워낙 또 조문객이 많이 올 테니까 두 번째 큰 방으로 해라. 근데 배란간 그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인지 아닌지는 잘 저도 몰라요. 탁 눈을 떴죠. 새벽 기도 때문에 눈을 떴는데 벽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서는 잠시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매뉴얼이 돼 있어요. 장례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날은 또 마침 그날일 줄은 또 몰랐으니까 아산병원에 장례식장 예약할 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새벽이니까 어느 집사한테 100만 원만 꿔달라고 그래라 했더니 안 꿔주더라니까. 제가 100만 원이 없겠어요? 장례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 인간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빌어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은행 가면 줘요. 돈 예금된 게 없는데 제 아내 이름으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학교와 은행과의 거래는 엄청난 거래이기 때문에 전교생 수천 명이 그 은행을 거래하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면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나 알아요, 나는 그 사람 돈 얼마 있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카드도 있고 자기 신용카드도 있어. 100만 원 빼면 되는 건데 거절을 받았대요. 교육자가 와서 그래.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하도 없어서 네 돈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난 더 자야 된다. 그때 아플 때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때일 정도로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오후에 장례식장에 갔죠. 왜냐면 나는 이미 아버지와 다 작별 인사 다 했고 그 이틀 전에 토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교인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발등에다가 링겔 2대를 맞춰드렸더니 링겔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틀을 지나셔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장례식 준비가 다 돼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 지금 새벽이니까 100만 원 어느 교인한테 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은행의 직원이에요. 왜 돈이 없겠어요? 저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건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했던 그 여자가 어떠한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집착하고 안타깝게 따라다니던 그 예편네가 어떠한 여자인지 네가 돈 떨어졌을 때 네가 실업자가 됐을 때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그런 연단을 줄 때가 있어요. 또 신앙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실 때가 있고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역경을, 고통을, 어려움을 매우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를 얻을 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밥도 안 했고 물 튀기며 살았다고 그러면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재앙의 여신을 만난 거고 재앙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고난을 겪었는데 잘 극복하고 승화시킨 사람, 이 사람은 비록 오늘 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껐듯하면은 뭐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껐듯하면 사표 쓰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다 어렵습니다. 마침 그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인데 곡을 배려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11년인가 2년 만에 공연을 해요. 이광조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63살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혼자 살았다. 음식점에서 접시도 닦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바닷가를 하염없이 걸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11년, 1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가수라고 하는 직업은 비정규직이라 돼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 우리가 볼 때 가수 이광조는 얼마나 멋있어요. 7080에 나와서 다 그냥 쌍꺼풀 짙게 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기도 500만 원, 1000만 원 대출 받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된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은 아주 행복하실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아니에요. 나도 비정규직이에요. 대출 안 해줘요. 세금 낸 것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느 날 주님이 다 흩어버리면 다 가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고인의 고통이, 모든 그 교인의 문제들이 저의 고통이고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위궤양 때문에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의 핍박으로, 모함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게 되셨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그 큰 교회 목사가 위험에 걸리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엄청난 압박, 중압감, 스트레스예요. 어제도 어느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봉투를 주셨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 돈은 그분에게 가장 큰 돈이에요. 그분은 편찮으셔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러니 그 돈 10,000원은 큰 돈입니다. 그럼 그때 그 돈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돈은 저에게 무거운 돈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내 영혼이 무겁고 내 육체가 무겁고 내 모든 것이 다 무거워요. 중압감이 커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또 밤에 어떤 분이 오셔서 100,000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돈 또한 큰 돈이에요. 아주 중압감이 가는 돈이에요. 그분은 수억 원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돈 100,000원을 쪼개서 주 앞에 드리겠다고 밤에 그 멀리 2시간씩 버스와 전철을 타고 오셔서 드린 헌금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목사에게는 각양의 통증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직업치고 편한 사람은 없어요. 에쿠스를 타든 벤츠를 타도 그 사람은 5억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50억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재벌에게는 5천억 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5조 원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는 500만 원이 없는 거고 어떤 분에는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짐은 똑같아요. 무게도 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큰 그릇 만드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라고, 아름다운 영혼 되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중요합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업가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크게 2옥탑 올려서 외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아시겠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시작. 여러분이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총명해서 지혜로워서 인류대학을 나와서 돈 잘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면 성실해서 돈 잘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검절약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철없는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저 인간은 악하고 게으르고 저 인간은 절약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근검절약을 했는데 암이 걸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근면 성실했는데 중풍이 왔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를 요셉을 만드시려고, 우리 가문의 요셉을 만드시려고, 내 친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재물을 주셨구나. 그러고서 이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유명한 필리핀의 복싱 영웅, 그 사람이 경기하는 날이라지요. 그 사람이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지만 인내를 배웠대. 가난 속에서 이 도나스를 팔면, 먹으면 맛있지요. 먹으면 안 돼요. 팔면 반이 남아요. 그래야 내 7 식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가운데 복싱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해외 원정을 갔는데도 2,000원밖에 못 받았대. 그 대전료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드디어 복싱을 몇 번 이기니까, 먹을 게 생기니까 살이 찌잖아요. 살을 빼면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급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8체급까지 올리게 되고 내리게 되고, 그래서
필리핀에 복싱 영웅 됐는데 드디어 챔피언이 돼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왔을 때 처음 그는 자기 마을에 창고를 크게 지었던가 빌렸던가 해서 많은 식품들을 쌓아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다 나눠줬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 저금통에 얼마나 있구나, 누가 보랴. 담임 목사는 또 이상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내 액수까지 알랴. 그러지 말고 얼마나 멋있어요. 창고 딱 쪄서 나의 꿈도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교인을 통해서 100억을 딱 주시고 막 10억을 주시면 나 소나타 50대 세워다 놓고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똥차 타고 다니는 교인들한테 열쇠 다 줄 거예요. 마당은 넓고 차고지는 넓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나의 꿈이에요. 이렇게 착한 목사 보셨습니까? 가지 신방 타고 갈 때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더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알러지가 있어서 먼지 때문에 기침을 금방 해요. 그리고 어떤 차는 가다가 슬라 그러고 에어컨 바람은 그냥 썩은 냄새만 들어오고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죠. 주야, 우리 집사님에게 쏘나타 주세요. 새 차를 주세요. 목사는요, 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고 다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번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근검 절약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근검 절약한 사람 대한민국에 1000만 명 넘습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새벽부터 청소하고 새벽부터 밤새 애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 용역을 90만 원에 용역 회사에다 주었습니다. 번쩍번쩍 닦는데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무실 바닥까지 파리가 날아가다가 늦은 탕으로 쓰러졌어요. 엘리베이터 속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 2명의 남자가 와서 새벽부터 와가지고서 청소를 해붙이는데 5시간, 7시간씩 하는데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럼 그분이 새벽부터 일어났겠어요? 밤새 다른 데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90만 원 갖고 사는 건 아니겠지 않나요? 그러면 몇 군데를 밤 퇴근 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벼랑간 질병이 생겨요. 어느 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역전과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 극단적인 행동이 뭐예요? 마지막 인생이 더 이상 끝이 없다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걸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가,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동질감을 느끼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비록 드라마지만 다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견디고 버티면 어느 날 역전되고 반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세계사를,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면,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전시키십니다. 어느 날 놀랍게 반전시키셔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가이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지난 4월 달에 자살했다고 하는 사건이 한국 정치계와 한국 모든 언론의 탑 뉴스로, 지금도 끊임없이 뉴스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뉴스를, 저는 일주일에 거의 뉴스를 5분, 10분도 텔레비전을 안 보던 사람이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라는 뜻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여기다 관을 놓고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멘토가 승려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승려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그분은 200억대를 뿌렸다. 로비 자금으로. 교인인데 왜 멘토가 승려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승려와 둘이서 같이 점쟁이 집을 갔다는 게 더 막장이에요. 완전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점쟁이가 말했대요. 올해 송두리째 뽑혀버린다고. 그런데 그의 유서에 고위직의 이름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안 도와줬겠죠. 섭섭도 아니죠. 섭섭하니까 그 이름들을 썼겠죠. 200억을 뿌렸는데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또 막장 드라마, 국민적 막장이에요. 어떤 국민도 그 사람을 또 욕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또 정당이 받았을 것 같고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게 나가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또 욕하지도 않아요. 또 계속 뉴스들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국민적 막장 드라마의 절정에 이르는 그 일을 지난달에 돌아가신 분이 하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도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뜨면 읽어봅시다. 역전과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안에서 역전과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당신도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무엘상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한 것도 인간의 노력도 허사합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랬다지요.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거 없다고.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손에서 능히 거둘 자 없도다. 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가 교회를 다녔건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오직 교회는 하나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등산 산악회, 아파트 지하 골프클럽의 회원 정도의 수준으로 다녔던 거예요. 정말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미모도, 나의 건강도, 나의 부도, 명예도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점괘를 보러 가고 점쟁이집 가고 무당집 가면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힌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 들어보세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당이나 초혼자, 영혼을 죽은 영혼을 부른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들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 같이 용납하지 말라. 시작. 미친 척 하는 주부들 많아요. 11월 달 여성중앙 각종 월간지 사요. 괜히 안 사다가 왜 가계부 써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왜 그때 같이 들어오는 게 토정 비결이니까. 그래서 슬쩍 봐요.
여러분 그러진 않은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걸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고 신앙도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 집 무당집을 찾아갔다는 자체가 교인이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가서 100명, 1000명을 쫓아가봐야 소용없어요. 무당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돌이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딴짓한 거지요. 사무엘상 28장 3절 또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7절 들어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존재들은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깊은 웅덩이에 하염없이 떨어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조용히 잠잠히 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실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지혜와 권력을 주셨을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오만방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찌들리게 살아도 절망하지 않고 극단을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인간의 노력이 상응된 것이 역전이래요. 반전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역전은 인간의 노력이 상응하는 것, 반전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 우리 교회에 박지연 집사님은 막장 드라마 편집 감독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는 그분이 다 편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화학과의 또 교수이시고 그러길래 자네는 역전과 반전에 대한 걸 많이 하니까 내가 내일 설교할 테니까 역전과 반전을 영화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역전, 인간의 노력이 상응하는 것, 반전,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영화에서는 이러한 역전이 생겼고 어떤 영화에는 이런 반전이 생겼다고 저기 장문의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역전의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과 반전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끝없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카타르시스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탈출구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유행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역전과 반전의 막장 드라마가 잘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암울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하는 거예요. 주역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륭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어요. 기륭,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나쁘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쁘고, 오늘 나빴다가 내일 좋아져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길흉은 영원히 순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비록 학력은 낮아도, 학교는 안 다녀도 지혜가 있으면 길흉은 끊임없이 순환되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고 또 주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절에 갔다 교회 갔다가 무당집에 갔다가 점쟁이 집에 갔다가 이 정치인 만나다 저 정치인 만났다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듭 중요한 건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다 보니까 저는 신학도 공부했고 사회복지정책학도 공부했고 종교학도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 저는 특이하게 대학원을 종교학이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정책 또 뭐 여러 대학원을 입학하다 보니까 졸업은 많이 못했는데 대학원 입학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 과목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책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세상을 보는 지평이 넓어졌죠. 다른 목사님과 같이 오직 편협하게 자기 주장만 해붙이고 자기 교단의 교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베리아 종교도 남미의 종교도 아프리카의 종교도 저 바이칼 호수 주변에 시베리아 종교의 기원지가 되는 곳까지 가서 탐방해보고 수많은 종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비교 공부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될 때의 기한, 망할 때의 기한, 질병의 기한 그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고 보니까 나는 7년 주기였네. 나는 지나고 보니까 나는 5년 주기였네. 나는 12년 주기였네 하고 알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죠.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늘의 힘과 소망을 받아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는지, 내가 어느 좌표선상에 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벼랑간 문득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한이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 모든 것들이 놀랍게 저절로 말한 대로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문 닫으시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로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뿌려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역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기륭은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그러는데도 어리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신 그분은 어떡합니까? 자기 어려움을 용납을 못해요.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로 인하여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거 그러면 인생을 좀 잠깐 쉬라는가 보다. 내가 회사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끝없이 다시 로비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념도 없어요. 그는 아무 당이나 다 가입을 합니다. 아무 당이나 다 갖다 돈을 뿌려대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떤 분명한 신관도 없는 거예요.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만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 만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이면 사람이면 다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동양의 고전에서도 주역에서도 저 시베리아의 미신적인 종교 신앙에서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고 오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 가서 만나도
모두의 거절이 되고 세상은 다 벽이 돼버려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잠시 실업자에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잠시 어둠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정착하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신명기 본문이죠. 7장부터 11장까지 5가지의 위험이 너희들 앞에 있다. 5가지 위협이다. 첫 번째가 적과의 위협이 있다. 7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위협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다음에 8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번영과 자기 만족의 위협이 있다. 어느 날 잘 됐을 때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속속한 단체에서 임원회의 겸 중국의 골프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놀랍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80타 5를 가지고 치시더라고요. 처음 간 골프장인데 놀랍게 78타, 80타예요. 저는 200타. 못 치는 사람은 딱 쳤더니 여자 치는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그럼 다시 거기 가서 계속 나는 걸어야 돼. 그러나 잘 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딱 3번에 공는 곳이다. 그럼 파3잖아요. 그러면 딱 정말 그 앞에다 갖다 딱 올려놓고 하다가 미스되면 다시 한번 넣으면 딱 3번 만에 공을 넣는데 나는 그걸 30번 만에 공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한 번 골프장 나가서 예의상 같이 따라갔다가는 하루를 꼬박 누워있는 거예요. 다시 몸을 챙기고 나가서 또 18홀을 돌았는데 2만 보를 걸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3,000보밖에 안 걸었는데 왜? 그분들은 딱 쳐서 그 다음에 카드 타고 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그재그로 계속 가다가 이런 거예요. 내가 허걱거리고 몸살이 나서 누워있으니까 어제까지 아팠어요. 그랬더니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 존경스러워. 저 목사는 어떻게 프로같이 쳐? 목사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산책합시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냥 2만 보를 걸은 거예요. 남들은 공을 탁 쳐서 저 산 위에 올려놓으면 카드 타고 올라가는데 끊임없이 그 떼약볕에서 이걸 하는데 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렇다고 내가 오늘 우리 교인들 골프 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또 골프를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딱 치고 또 걸어가면서 그래 주여 어느 집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대가리를 쳐라. 그래서 나가는 거죠. 나는 그 목사님한테 큰 격려를 받았어요. 저 목사가 교회가 그리고 저 목사가 능력 있고 유명하잖아. 저 목사님 교회 교인 수 봐봐. 친 만큼 없잖아.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번영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잘 살게 될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요, 별장 살까? 저기 집 좋은데 내가 욕할 수가 없어. 이제 그냥 입술로만 욕을 하겠어요. 빌어먹을 때는 교회 옆에 살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니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돈을 많이 버니까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영과 자기 만족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8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9장에서는 교만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10장에서는 고의적인 불순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잘났기 때문에 괜히 고의적으로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발전을 위하여 내가 오늘 발언 하나 하겠다고,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끊임없이 고의적인 불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힘을 합쳐 나가도 힘든데 거친 돌 모난 돌 되지 마세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인 불순종, 십장, 그리고 교만의 위협, 그리고 번영과 자기만족의 위협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어느 날 번영과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또 너무 어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아니면 적 때문에, 사업할 때 내 라이벌이 적일 수도 있죠. 그런 두려움 그리고 번영,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 타락할 수 있다고 오늘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7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5가지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 나가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난에 참여하게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위로에 또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와서 잠시 우리 딸이 보는 걸 옆에 지나가다 봤습니다. 전 멍청하게 생긴 저 남자가 저렇게 왜 나와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원서를 200개를 넣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제에 애인은 왜 있니 실업자가? 그랬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백수야. 그래, 근데 쟤는 애인이 있으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피 팔아서 헌혈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프로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에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이 경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100통, 200통의 원서를 냈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이 아주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작은 딸이 원서를 내서 면접을 내는데 강소기업이래요. 원서를 보더니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 아주 가소롭게 비웃듯이 하더래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가져와라. 내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안 주더라고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고난 속에 있고, 많은 영세 가게 자영업자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고난의 터널입니다. 주님이 주신 깊은 웅덩이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나갈 때 어느 날 불현듯이 호련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서부터 교회 사찰까지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또한 영광의 길도 가게 하셨지만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섭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는 징계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사생아라고 한다면 채찍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벽을 만나거든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보세요.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목소리 올려서 읽으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문을, 이 문장을 안 줬네 방송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여호와 구름이 뜨면 발행하였고 구름이 서면 멈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세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세요. 엎드리라고 엎드리세요. 아파라 하고 하면 아프세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광의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